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큰 두 주류가 있었습니다. 한 주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역임하고 있던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들이 그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직자 계급이고 귀족층에 속하였습니다. 또 하나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파라고 해요. 이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들이란 말씀처럼 그들은 저 성직자 계급과 다른 평신도 그룹을 통해서 나온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파의 원류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이미 성전 제사는 드릴 수 없고 율법을 준수하며 가르치면서 파생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둘이 양대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로 따지면 국회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도 이 사두개파가 절반, 바리새파가 절반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들은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또 번역하고 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파나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결국 랍비를 겸하는 스승이에요. 율법 스승 또 선생님. 그래서 랍비들은 이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바리새파를 많이 따릅니다. 사두개파는 그러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저 모습으로 다니는 유대인들이 없는데 저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일명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많이 이주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저 모습의 정통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인구의 한 3만 5천 명이 바로 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즉 저들이 바리새인들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치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저 정통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 보면 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늘 긴장 관계예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해석을 잘해서 백성들을 잘 가르쳤다라면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칭찬을 해줘야 정상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뜻대로 너희가 백성을 잘 인도하고 가르쳤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너희가 율법과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백성들까지 어둠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 바리새파를 매우 책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도 보면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준 그 신앙의 모습,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성자 예수 되시는 우리 제2의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곧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맞고 틀렸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모세의 율법의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뜻이다 라고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몇 다리 건너서 듣는 것보다 저자가 직접 가르쳐주는 저자 직강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 공부를 하시면서 보는 바이블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는 수학의 정석, 또 영어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성문 영어. 기억이 나세요? 새록새록? 예. 이걸 모르는 세대는 신세대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한샘 국어. 그래서 그 한샘을 지으신 서한샘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학원에 학생들이 몰려가고요. 수학의 정석을 배우려고 수학 정석을 지은 홍성대, 이분의 강의를 직접 들으려 하고, 또 성문 영어를 지은 송성문 선생님의 직강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가르쳐준, 저자가 가르쳐준 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곧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또 설교를 듣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째 그럽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을 하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형태를 마태복음 6장에서는 특히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요. 첫째는 이웃을 돕는 구제 행위,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금식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기도, 금식은 철저하게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구제요, 기도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여주기식 금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행위죠. 거룩한 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든 것의 행위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혜택은 그 사람이 입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예수님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도 책망했습니다. 기도는 간결하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는 간결하게 하나님께 핵심을 알리는 거예요.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여주기식 기도는 어떻습니까? 온갖 미사 여구를 늘어놓아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 서클이 있는데 태권도반에 들어가고자 해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고 태권도 그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태권도복이 필요하니까
태권도 도복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에게 얘기한다면, 나의 아버지, 정말로 정말로 좋으신 나의 아버지, 위대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내 아버지, 내 주변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아버지 같으신 분이었고 정말로 최고의 아버지 되시는 내 아버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모든 선생님이 나를 칭찬합니다. 너 누구 자식이냐? 네가 아버지가 누구냐? 너를 낳은 아버지는 정말 좋겠구나. 넌 정말 최고다. 난 너 같은 제자를 둔 선생으로서 참으로 영광스럽구나. 모두가 나를 칭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 소문이 잘나서 태권도 반에서 나를 모셔가려고, 서로 오라고, 들어오라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오면 태권도 반에 큰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태권도 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복도 사주십시오, 아버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야, 그 정도로 너를 좋아한다면 그냥 도복을 주지 않든? 뭘 굳이 나한테 허락을 받니? 널 싸들고 가지 않든? 온갖 자기 자랑으로 점칠된 모습이죠. 결국은 뭡니까?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아들을 도와주지 않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걸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식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자발적인 행위로 정말 철저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욕심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휘어잡고 있는지 그 욕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식욕이 무서운지요. 밥대를 놓쳐서 못 먹는 거랑 금식하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먹고 싶은 것들이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데,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루 굶으면 거의 실려갈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후회합니다. 내가 왜 금식한다고 했는지, 그냥 먹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 걸. 식욕을 참기가 그렇게 욕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나 금식해. 나 얼굴이 반쪽 됐지. 나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나 금식하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은근히 자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끊임없이 자랑하지 말라. 이미 너가 자랑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았노라. 바리새인의 자랑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제할 때도요, 그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구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에. 만약 저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동네방네 떠드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 있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이 이 땅에서 자랑거리가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우쭐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너가 이 땅에서 그 자랑으로 인하여 이미 상을 다 받았노라는 거예요.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너의 자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얘기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함과 같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가 행하신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랑으로, 남 보이시기로, 남 보여주기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 축척. 자, 재물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열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재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스승이라고 불리고 율법의 해석을 전권을 쥐며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들이 그러면 존경받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나쁘면 어떤 특정인만 이런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 전체가 이렇다라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첫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과 해석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해석이 옳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물질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두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영향력으로 빠진 우리는 재물을 모으려는 습성을 갖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매일매일 불안한 삶에 축척, 죄의 영향력으로 자꾸 축척하려는 모습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매일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그만큼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축척하잖아요. 훨씬 많은 양을 가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녹아버리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가르쳤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 적당량만 가져가서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내일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도 그들은 축척하는 모습처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재물을 악이라고 하는가? 아니에요. 재물을 부자를 싫어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이 될 수가 없죠. 재물은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악한 일을 만드는 도구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돈으로 불법, 부정한 일, 안 되는 게 없는 사회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집착은요, 필연적으로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유다죠, 유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똑똑하다고 인정해서요, 전대를 찬 사람이에요. 회계를 담당했단 말이죠, 유다가.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는 그 돈께서 돈을 훔치는 자라고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도 팔아버립니다. 자기 스승도 얼마에? 은 30에 돈의 노예가 돼서 팔아버려요. 처음에는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돈을 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어느새 재물의 노예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왜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창피하게도 우리나라의 재벌가의 회장들, 그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들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우리나라 기업 회장이 젊은 여자애들을 돈으로, 성으로 사는 모습이 TV에 폭로됩니다. 재벌 회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시민을 두들겨 패고 맷값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표로 줍니다. 많은 돈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게 돼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 불법을 저질러도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재물은 그러기에요. 재물은 죄의 유혹을 많이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고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오히려 재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그 재물로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선행으로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 영혼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얼마까지 되겠습니까? 100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투자하면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 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내 영생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죠. 거기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서 그러므로 너기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왜 건강한 눈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을까? 이 건강한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재물을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 뭡니까? 재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재물만 보이니까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인색하여서 재물을 모으기에 불법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을 뺏는 심리와 마찬가지. 왜? 나는 99개인데 너는 한 마리잖아. 너가 한 마리 채우면 딱 100개 되네? 내 거 49개를 줘서 너랑 나랑 절반이 되게 하자 하는 사람 죽어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화면으로 좀 보여주던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멈추라는 거죠. 경건의 첫째는 욕심을 스탑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자,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찾아보셨어요? 화면에도 나오네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욕심 있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욕심에 미혹돼서 그것을 얻기 위해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다가 그게 자신에게 결국 올무가 된다라는 이야기.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얘기합니다. 6장 17절에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부자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나를 구원시킬 수 없는 재물, 돈으로 천국 티켓 못 삽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18절에 너가 가진 부한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결론적으로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러죠. 우리를 위해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시지만 또 열심히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그래서 선한 사업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고 예수님의 복된 은혜의 발걸음이 되셔서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줘요. 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구제하고 살지 말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되길 위해서 간구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볼까요? 6장 10절.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또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복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죠.
욥이 동방의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모든 게 날아갔습니다. 변괴로.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방의 부자로 살아갔던 것도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기쁠 때만 하나님 섬기고 복 받을 때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었더니 욥에게 결국 그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외면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일용한 양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실제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실족할 수도 있고요, 또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 내가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정신을 지배하여서 여러분을 착취하고자 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뭐랍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지 선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죄악의 길에 서 있는지 이 분별하지 못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옳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지혜 없는 여인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간다면서도 등불도 안 가지고 가요.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복된 일을 해나가는 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날 변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귀 들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